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 가지 재앙과 이렇게 천년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비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요한계시록이냐 부모교육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또 나누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말세 때 종말이 어떻게 오고 우리가 그 종말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강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쉐마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요, 구약의 명령은 3대 쉐마 교육입니다. 3대가 연합하는 교육이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신약의 전도가 있는데, 이제 전도와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선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속에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심심한 죄송함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이스라엘의 선교로 나가라,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이제는 너가 나갈 때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가정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저번 2주 전에 제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집트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가게 되면서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요, 제가 이제 이집트의 한상현 목사님 선교사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송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집트 선교사, 어떤 분은 터키 선교사,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 이렇게 3명이 함께 발대식을 가지면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 9박 10일 동안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3대 쉐마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전체는 못 나누고요, 1장부터 우리가 주제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6장 열면 6가지 재앙, 그리고 8장 열면 나팔재앙, 9장 열면 나팔재앙, 그리고 16장 열면 뭐가 나오죠? 7대접 재앙.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는데, 그래서 요렇게 3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될 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말세가 되면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주님의 재림 전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5절과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사건들 많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굉장히 선교제에 가면요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짐짓이 있으리니.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지만 크게 보면요, 유대인들하고 또 이슬람하고도 굉장히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세가 조금 되었다, 그런 징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제가 산으로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 남지 않아서 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막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를 준비할 때 뭐를 하자? 가족과 3대가 말씀을 전수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세가 오면 3대가 말씀 전수, 신앙 전수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이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제 막 어떤 사인들이 올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나팔 소리가 뭉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사람들은요 승천받아서 우리 공중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산자들도 함께 구름 속을 올려서 같이 승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우리 10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회사 다니면 서로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할 때 우리의 반대는요 신앙을 전수하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바로 3대가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우리 세마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녀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이쪽은 그도 있는데 이쪽은 반응이 없는데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세가 되면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사랑이 식어져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인을 뗄 때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요 바로 7인 재앙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큰 칼을 가지고 뭐를 제거한다? 화평을 제거해. 화평.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화평을 제거합니다. 공동체 무리를 가면요 여러분 서로가 화평이 없어요.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 화평하면서 샬롬이 없이 굉장히 서로 다투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고 적자생존처럼 여러분 서로를 막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열방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것이 조금 보일까 안 보일까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평이 제거가 된다. 그때 여러분들 구약의 3대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전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전도와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스라엘 선교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요 서로가 3대가 모이면서 아버지 아들이 모이면요 숙제 때문에 서로가 이거 숙제 왜 하냐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하하하하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말씀 나누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니? 라는 행복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차마초등학교 다니는데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이 넘쳐나면요 제가 행복이 넘쳐나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스라엘 선교를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 재앙이 있는데요 7 임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7인 재앙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7인 재앙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일곱 재앙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나팔 재앙이 오고 대접 재앙이 올 때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 예를 드는 것인데요, 요것이 이제 일곱 인이 봉인한 두루마리가 쫙 펴집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취하신 예수님이 피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흰말, 붉은 말, 셋째 하면서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게 있고요, 천재의 지변,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그냥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재앙, 붉은 말을 타고요,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을 가지면서 뭐를 들고 있냐면, 추를 들고 있으면서 10배의 물가가 이렇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인 재앙은요, 청황색 말,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섯인 재앙은요, 다섯 번째 재앙은 성도의 고난과 탄원. 성도들이요, 고난당하고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언제까지 저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섯인 재앙이 일어나면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곱 가지 재앙이 이렇게 순서대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순교자가 있고 천재지변 있고 또 이렇게 천재지변 있고 이제 일어난다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는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붙은 산으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요. 셋째 나팔은 큰 별로 하천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넷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째 나팔 때 떨어진 별을 통해서 부정의 관리 맡은 천사 황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보면서 2억의 마병대가 3분의 1의 사람을 죽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하면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리라 선포한 뒤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넘어가지만 이런 재앙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이렇게 나팔을 받고요, 첫 번째 나팔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해와 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요,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좀 쉬웠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넘어가지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지만 제가 전체 모습을 지금 다 이해시키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황충이 연기 가운데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갈과 황충 등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을 가진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큰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마병대의 2만과, 그래서 말들의 머리에 사자 머리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강과 물 건너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심판받고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일곱에 이러면서 무적행 짐승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일곱 나팔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해와 달별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해와 달별들이 계속해서 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질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민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별들이 다 사라진다. 근데 무천년설은요, 왜 하나님께서 없애냐? 그러면서 지구가 원래 있던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하늘과 새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천국이 임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요. 2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A는 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24,000km를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인데 24,000이에요. 그러면 24,000 곱하기 4는 얼마일까요? 어려운가요? 24,000 곱하기.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모형으로 오는데 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2만 킬로미터입니다. 1000km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의 둘레를 재봤더니 24,000 곱하기 4 하면 4 하면 몇이라고요? 제가 저기 써놨잖아요. 96,000이죠. 96,000. 96,000km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수치가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 이 지구의 둘레는 몇만 킬로일까요? 제가 저기 써놨죠. 4만 킬로입니다. 몇 배일까요? 4만 킬로. 2배 좀 넘죠. 그쵸? 그래서 4만 킬로인데 2배가 좀 넘는 곳에,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만한 크기로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로 새롭게 회복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천년설. 그리고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보기가 쉽진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해와 달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된다? 들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 이해에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게 학문이 뭐냐면, 저는 천문학을 좋아합니다. 천문학을 많은 영상들을 보았는데, 우리 창조학회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빅뱅이 빵 터지면서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의 길이가 몇억 킬로가 되냐면요, 여기가 40억 년이 됩니다. 240 빛의 속도로. 그리고 여기가 240억 년. 요 정도 길이가 되고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창조로는 몇천 년 됐다? 500년 정도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틀려요. 그런데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 이 어린 양의 등불이 뭐냐면, 빅뱅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등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빛의 근원을 누가 다시 찾아가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해와 달들에게 맡겼던 빛들을 누가 다시 찾아가신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이 땅 가운데 해와 달 별들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자연만물은 계속 존재한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천년설 주의자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1000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은하수가 어떤 은하수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가장 가까운 은하수, 안드로메다죠. 안드로메다가 250 광년이 걸립니다. 빛으로 250만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순교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별마다 한 사람에게 은하수 몇 개씩 맡긴다. 그것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은 바로 영적인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대접재앙은요, 바로 이렇게 있을 때 66 짐승계의 경배한 자들에게 종기가 나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요. 하천의 피가 되니 순교자들 때문이고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짐승의 나라에 어둡고 고통이 맙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7대 바벨론의 지진과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냐면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대접의 진노를 담긴 것을 천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을 쏟으면요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에 쏟을 때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 물근원에 쏟은 비가 피가 되고요. 천사가 일어나면서 7가지가 되면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을 한번 보세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7 나팔재앙 첫 번째 재앙은요. 땅의 심판, 둘 다 땅, 바다 심판 비슷하죠. 그렇죠. 뭔가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또 중요한가를 여러분 나눈데요. 3가지 재앙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요. 이것을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선교가 안 열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선교가 진짜로 열리려면요.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고 역사적 전전설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3가지 재앙의 순서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3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어느 정도 듣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요? 7인 재앙이에요. 7인. 이렇게 두루마리에 7의 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요거를 두루마리를요 떼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7인 재앙.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가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7개 7개니까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몇 개? 21개.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21개가 순서대로 일어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순서대로 진짜 일어나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안 내려주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요한계시록 책을 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7 재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째까지 다 일어나면서 21번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할까요? 연속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21번째 차례대로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재앙을 다른 견해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의 인재앙 있잖아요. 이 인재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냐, 마태복음 4복음서잖아요. 여러분 4복음서가 딱 일어나고 사람이 성경책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4복음서를 딱 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었네. 근데 다시 마가복음을 딱 읽었어. 이제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막 읽어보는데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셔서 사역을 하시네. 와, 근데 또 다시 죽었어.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또 죽으셨네. 요한복음 읽었더니 또 예수님 태어나시고 또 죽으셨네. 와, 예수님 4번 살아났다가 4번 죽으셨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계신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가 어떤 견해냐면요, 마태복음이 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것처럼 한 가지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좀 자세히 하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MDB 학생들한테 제가 이번 학기 때 요한계시록 이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장하냐면 무천년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예요. 바로의 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가 어떤 꿈을 꿨나요? 바로의 꿈.
바로가 요셉한테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꿈을 꿨나요? 네, 곡식단이 먼저 나와요? 살찐 소가 먼저 나옵니까? 살찐 소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갑자기 마른 소가 딱 나와가지고 막 음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굴 잡아먹어요. 살찐 소를 확 하고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바로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우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또 꿈을 꿨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꿈을 꿔요. 이번에는 살찐 통통한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른 곡식단이 있었는데 살찐 곡식을 막 해가지고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2번 일어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꿈을 꾸겠다. 어떤 부분이죠? 반복이에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제가 이런 이해를 하려면 예화를 들 때 팍팍 와닿을 줄 알았는데 네, 팍팍 와닿지 않는 거 보니까 네,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을 나팔재앙으로 또 일곱인 재앙을 대접재앙으로 설명하는 게 2번째 견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맞는 견해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째 견해인데 나선형 구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선형 구조. 저희 아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나선형이었어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림을 보여주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일곱인 재앙을 딱 띄면요. 그 안에 일곱인 나팔이 들어가 있고 7째 나팔 재앙을 불면 그 안에 7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참 애매하죠. 그거를 그림으로 우리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전체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전체가 7인 재앙이 있는 거예요. 7인 재앙. 알겠죠? 7인 재앙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7에 여기 딱 보면 저기 보시죠? 여기 딱 보면 나오진 않지만 7인 재앙이 크게 있고 7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7인 재앙 가운데 6인 재앙까지 일어났다가 7 나팔 재앙을 불자마자 뭐가 시작된다? 7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 어디에 속해 있다? 7 인재앙에 속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우리 학문계에서 가장 많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재앙은 또 어디에 속한다? 7 나팔 재앙에 속해 있다. 이게 바로 나선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7인 재앙 안에 벤다이어로 그리면 요렇게 있으면요. 요게 속해 있고 요렇게 속해 있으면서 요게 7 나팔 재앙, 인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요렇게 다 속해 있다라는 거 안에. 아시겠죠? 이게 그림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7 인재앙을 불면 7 나팔 재앙이 시작하고 또 7번째 나팔 재앙을 불면 7 대접 재앙이 시작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힘들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데 7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침받은 사람 14만 4천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요. 7인 재앙은 요한계시록 몇 장 있죠? 6장 맞습니다. 7인 재앙은 6장 있습니다. 7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요. 7인 재앙이 끝나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라인을 있다가 말하지만 어떤 구조를 말하냐면요. 7인 재앙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누가 재림하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그게 7장에서 7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14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다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주님의 재림을 속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다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선형 구조인데 가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 거 안 나오는가요? 또 나오죠. 그러면 7장에 나왔던 14만 4천과 7장에 나왔던 14만 4천과 14장에 나왔던 14만 될까요? 틀릴까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학자로서 제가 틀린 견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팔재앙이 몇 장 열면 나온다고 그랬을까요? 네, 나팔재앙은 8장과 9장을 열고 나옵니다. 나팔재앙은 어디서 일어나면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전 3년 6개월. 여러분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7년 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곱인 나팔재앙은 7년 동안 일어나지만 나팔재앙은 어디 일어나냐면 수 3년 6개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랑 겹치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딱 겹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한번 전체를 설명한 다음에 나팔재앙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미래에 인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나팔재앙을 받으면서 이제는 실제로 일어날 때 나팔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재앙은 어떤 거냐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재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받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일곱인 재앙, 7장이니까 일곱인 재앙이잖아. 일곱인 재앙이 끝나면요,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전 세계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일곱 나팔 재앙이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종말을 누구도 받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받는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라고요? 이 심판을, 이 재앙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요 재앙이 끝나고 나면요, 다시는 줄이는 사람이 없고 목마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다시 오니까 이 재앙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나팔 재앙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끝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 가운데 일곱 나팔 재앙이 속해 있고, 또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일곱 대접이 재앙이 속해 있다. 그럼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떤 뭐냐면, 대접 재앙은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15장과 16장에 나오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를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타임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팔 재앙이 어디냐면 여기서 3년 6개월 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은 바로 누구만 받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다. 어디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마에 사단의 666의 인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누가 다 죽냐면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남아있냐면 인을 받고,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의 수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 수를 받고, 요게 이제 본문 가운데 한번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만 남는다. 대접재앙은 저기 타임라인 보이시죠? 대접재앙을 한 번에 딱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재앙이 끝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때 마치 이것이 다 끝나면요, 그때 누가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장로교와 그리고 여러분의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요, 12절 말씀,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두 증인? 네, 바로 11장 10명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요, 누구를 말하냐면요, 구약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요,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은 다음에 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 휴거당한다. 일곱인 재앙이 끝날 때 다 휴거당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휴거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해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일곱 나팔재앙 때.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알겠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요, 짐승의 수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남고 모든 일곱인 재앙이 올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 짐승에 경배했고요,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은요 남았다가 한꺼번에 대접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런 말세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과 듣고 난 다음에 준비 안 한 사람, 듣지 않고 준비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 태도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제가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팍팍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길거리에서 화형시켰습니다. 십자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가지고요, 사자 울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라. 죽을 자는 죽어라.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가지만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갈 때 집사람한테 항상 눈이 얘기한 게 있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순교하면 슬퍼하지 마. 나는 칼에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일 때 죽임당할 때 나는 죽임을 당하러 그곳에 간다 라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이제 아내가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인생이냐면요, 1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복음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한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뭐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서 쉰다.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통스럽겠지만 순교당에서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너 푹 쉬어라, 와. 제가 되게 순진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순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천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7 재앙과 천년설 얘기한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4절까지 한번 우리 여러분 천년설이 있다 없다? 천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천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네, 목배임 당한 자, 우상 경배하지 않고요, 네,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어요. 신약시대가 있고, 그리고 네, 공중에서 재림할 때 그때 지상에서 네, 성도들이 네, 휴거당한다. 그러면서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이단으로 판정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계단은 개통은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 두 번으로 나누는데 7년의 환란을 겪지 않고 또 남아있던 전년 있고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 7년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알겠죠? 겪어요.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네, 우리 장로결 보면요, 6명은 무천년설, 4명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합동해서 왜 역사적 전천년설 4명이 따르냐면요, 박형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천년설요 장로계에 많이 퍼뜨렸어요. 근데 무천년설 누가 퍼뜨렸냐면 칼빈, 바빙크, 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1500년대 칼빈이 있었잖아요. 네,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한다? 모든 성도들도 7년 환란을 겪는다. 겪고 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요, 왜 역사적 전천년설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네, 천년이 왕국 있잖아요. 이렇게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그래서 7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천년 왕국 전에 환란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후천년설은 사라졌지만, 네, 그러면 후천년설은 어딜까요? 네, 주님의 재림이 여기에 여기. 주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뭘 받는다? 우리 환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장 받을 때 다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죽는다. 그런데 이것은 4명 정도만 따라요. 4명. 장로계에서 4명 정도 따른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한번. 네, 대부분이 그런 거 봐. 네. 혹시 그럼 무천년설을 따른다? 네, 무천년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분이 이스라엘 선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언제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까지가 천년이다. 근데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 천년이다. 상징적 천년. 왜 그러냐면 초림하신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23년.
주님 오셨나 안 오셨나요? 안 오셨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자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다. 바로 상징적으로 이것은 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기 때까지가 바로 천년이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말하는 것 같은데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냐면 무천년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무천년설은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칼빈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네,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칼빈이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몇 년 했습니까? 1570년, 71년? 네, 그래서 지금으로 1500년 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48년. 어디랑 같은 광복이랑 어느 나라랑 똑같을까요? 우리나라 19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에 광복절입니다. 똑같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주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타임라인 요 부분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이전인가 이후인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AD 313년에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무엇을 해놨냐면요.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시켰습니다. 이제 로마는 땅 기독교 국가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핍박받던 교인들이요 막 살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AD 313년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구나. 천년 왕국. 그러면 뭐만 남는 걸까요? 주님이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남겠죠. 이게 무슨 천년설이라고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잖아요. 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면 후천년설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지금 후천년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천년설이 엄청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갑자기 이제 종교개혁이 1500년 때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AD 410년에 야만족 고트족이요 바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동로마가 멸망당했냐 서로마가 멸망당했나요? 네, 어디가 멸망했죠? 동로마, 서노마. 네, 서노마가 멸망을 당했죠. 서노마가 멸망을 당해서 고트족 야만족한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독교가 군인이 됐다가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무천년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천년설. 그때 등장한 사람이 AD 413년에서 430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읽어보신 분? 이딴만한 두꺼운 책인데 읽어보신 분? 이렇게 좋은 고전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성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무천년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남아있는 로마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부터 어디를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슬람 세력까지도 우리가 다 점령해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 게 무슨 전쟁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354년에서 430년에 이 사람이 살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처벌받은 증인으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의 증인으로 지구를 떠돌아 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벌받은 증인이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 그래서 뭐가? 네,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왜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뭘로 생각할까요? 이방인인데요, 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유대인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의 의무이다. 유대인들은 악마에 붙잡힌 자들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다.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30만 명이 몰려있는데 몇 명을 죽였을까요? 29만 9천 명, 1000명 빼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역사적 있는 사실에서 왜곡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죽였냐면요, 네, 이슬람 십자군 전쟁으로 죽은 사람 이슬람 세력은요 13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10만 명 정도에 죽었고, 종교 재판으로 32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누가 90만 명의 이상의 133만 명까지 추정이 되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군 종교 전쟁.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 무슬림을 학대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무슬림은 어떻게 했어요? 보복을 했죠. 이슬람 세력들이 여러분들 기독교 세력하고요, 그리고 인도 힌두교하고 몇만 명을 죽였냐면 포함해서요 2억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보복으로. 힌두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8천만 명을 죽였고요. 기독교인은 910만 명을 죽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냐면요, 로마의 교황청도 그때 십자군 전쟁을 할 때, 또한 이것은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홀로코스트에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교황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어린 유대인들만은 살려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교황의 답장이 뭐냐면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드 야셈이라는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요, 바드 야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바드 야셈 600만 명의 홀로코스터 사람들이 대학살된 것을 계속 교육해요. 역사교육, 고난교육을 그렇게 해요. 왜 우리나라는 근데 동일하게 일제치한테 공격을 당하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격을 안 할까? 라는 부분, 교육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모든 유대인들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들을 죽인 거. 그래서 여러분 바디아선에 가면요, 교황하고요 히틀러하고 악수하는 장면에 사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할까요? 유럽 쪽에 있는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영향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당을 불태워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납비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통행권을 박탈하라, 고대 대급업을 금지시켜라, 강제 노동을 부과하라. 그러면서 600만을 학살한 것이 바로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 세계의 국가들은 방관 내지는 구경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홀로코스트 600만 죽일 때 목소리를 냈을까 안 냈을까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오는 유대인 난민에게 문을 잠갔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600만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대학살을 당했다라는 부분이다.
요 이후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가정한테 이렇게 시작된 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를 나갈 그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저는 좀 많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가라라고 저희 가정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기간이 저희 가정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아들이 16살 자녀가 있어요. 그 아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진짜 기도를 많이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밤마다 우리가 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따 기도 제목을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종교 분포들을 가면 저는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유대교가 40.87%, 이슬람교가 38%, 기독교 1.35인데요. 저희 같은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에 수도사 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19.7%.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 전도를 하는 쪽도 있고요. 이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이스라엘의 전도 선교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보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그 가정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시편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건 저희 딱 가잖아. 유대인들이 못 취급한다고 이방인들 보면 개 취급하는데 제가 요번에 어디를 나갔다 왔냐면요. 이스라엘을 2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네타냐와 하이파 지역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 거 제 혼자 느끼는 거였지만 제 옆자리에 사람이 앉을까 안 앉을까요?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너희는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우리 이제 저 말고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딱 한 분이 이스라엘의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한 분 또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위로할 때 우리 한국 사람만 한국의 코레아가 뜻이 뭐냐면요. 코레가 히브리어로 부두다입니다. 아자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입니다. 코레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부르는 자. 우리나라랑 유대인들은 안 친할 수가 없습니다. 코레아, 여호와를 부르는 자.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는데 유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전하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편지에 무슨 글을 썼냐면요.
카톨릭이 너희들을 학대하고 학살한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유럽의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까? 유럽의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나눠줘. 우리가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딱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맞나요? 우리 어머니 맞나요? 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용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나온 말씀 이루는 되는 예시와 구원자라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인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유대인들의 구원인데 이 예시와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논문을 조금 어려워서 좀 힘들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가 주님으로 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주님으로 오셨다.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왜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제가 385페이지 동안 그 내용을 여러분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상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14절부터 15절 예레미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드리겠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알리야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리야 운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100년 동안에 지금 9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알리야에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가운데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할 때 그것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독립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하고 여러분 제가 저의 시간을 마치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그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요,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내가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우둔하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돌아오면 유대인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둔하게 되었어. 잠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까 용서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유대인과 교회가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교회가 어떤 신학이 들어왔냐면 6천년살 가운데 한 가지 종류인데요, 대체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버림받고 교회의 조인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지만 말세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이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그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약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엄청 많이 돌아오고 폴란드 사람들 막 돌아왔는데 마약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유대인에서 공급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구제하면서 하는 분들 계시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들 가운데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많고 또 그들 가운데 과부도 많고요. 그리고 고아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에게 부르셨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정통파 유대인들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거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요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해야 합니다. 언어 연수만 2년 동안 현대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조금 기도 제목입니다. 합니다. 16살을 데리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세 사람, 온유맨,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원유맨을 이룬다. 한 사람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저희 가정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그 부분을 품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저희 아내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얘기하고 제가 기도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소연 사모라고 합니다. 우선은 1학년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는 2019년부터 함께 이제 학교에 와서 남편은 교목으로 저는 이제 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올 2월까지 4년 동안 세마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뒀지만 사실 아이들이랑 또 거의 뭐 1학년 아이들 빼고는 한 번씩은 다 담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하는데 목사님 이제 집에 오면 저녁에 항상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뭐 쉐마 시간에 누가 떠들었는지, 뭐 어떤 아이가 아픈지, 뭐 누구랑 싸웠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웃고 또 지금도 아이들 얼굴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6학년 친구 중에 선우가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뭐 목사님 한 달만 이스라엘 있다가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아이들과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물론 저보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선 1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올 3월부터 쉬면서 좀 6도 0도 잘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 뵈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몸을 좀 쉬어주고 하니까 영도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놀라시고 했을 텐데 저희도 사실 그런 응답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요? 헉 이러면서 좀 약간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좀 급하게 그래서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부는 성격은 좀 많이 다르지만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뭐 타국에 대한 로망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 보고 얼마나 계획하고 가는 거냐 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학위를 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공부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자라는 그 발걸음을 떼는 거지, 단기일지 장기일지 이스라엘 갔다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실지 아니면 1년 만에 돌아오라고 하실지 사실 아무런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에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재정이나 뭐 안정감, 그리고 또 다들 이제 그런 연령대가 다 비슷하니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건강이라든지 뭐 아이들 사춘기 자녀들 적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다 내려놓고 저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배우고 보고 느낀 거 너무 많지만 사실은 좀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목사님께서 계속 아시다시피 공부를 또 많이 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힘들 때는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도 저는 놓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살아갈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운전대를 못 놓고 그냥 꽉 붙들고 하나님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붙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려놓고 학교를 내려놓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영적으로 다운됐던 것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운전할게 너 타고 따라와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합니다. 저의 일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성향이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을 좀 많이 못 견디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사역을 이렇게 옮길 때 굉장히 주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다리도 막 두들겨봐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려놓으면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맡기니까 사실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뭐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리고 저의 기질상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를 아는 분들은 되게 신기해할 정도로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이라고 제가 그 결단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순종의 걸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 제목을 종종 나눌 때 등장했던 저희 큰아들 원희는 16살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나눴지만 사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고 부모님의 그런 소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 사춘기 자녀를 둔 선교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그런 항목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현재 적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어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부모님 따라가지만 이미 머리가 컸고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다 있는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되고 이랬을 때 겪는 그런 부적응 때문에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바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 아이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워요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아시잖아요. 이런 형편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 마음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아이에게 지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나가기까지 굉장한 영적 공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실한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쉐마 초등학교라는 그런 공간적인 이 단체는 떠나지만 늘 영으로 교통하며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학교를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귀한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말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이 혹시 기도 편지 받으셨나요? 네, 우리 기도 편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편지를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읽고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또 기도와 함께 순서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데는요,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와, 진짜 너무 우리 간사님이 어머니께서 선교사님이셔가지고, 네, 미리 전에 해보셨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다 붙여놓으라고 제가 자석을 붙여놨을까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더 많지만 그런데 7가지만 최우선되는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편 120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물가가 이따가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했지만 2.3배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빵 하나하고 커피 우유 이렇게 통으로 된 거를 샀어요. 얼마일까요?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얼마인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샀는데 2만 원입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3배입니다. 너무 이렇게 팍팍팍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제가 부모님하고 나누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만 세마초등학교 사역을 내려놓는 걸 모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3일 날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내려놓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제가 이집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9박 10일 동안에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선교사에 대한 파송에 대한 부분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7월, 8월, 9월 달 이 정도까지 한국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월 달부터 저희가 계획입니다. 근데 계획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10월, 11월, 12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여행용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요. 3개월 동안 가서 집과 학교와 우리가 살아갈 때를 좀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이스정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을 조금 하면서 선교를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짐을 싸들고 완전히 나가는 거는 또 그렇게 조금 이제 한 달 뒤나 2달 뒤에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달부터 선교 준비하는 게 선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7, 8, 9 이 선교 기간이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하실 건 제가 열방교회에서 계속 다니지만 선교의 후원을 받으러 이제 교회마다 찾아가서 지금 후원 받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저는 이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선교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어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한원이 16살이고요. 그리고 딸 한수민, 저기 한수민 있는데 우리 한수민 한번 일어나 볼래? 그래도 우리 딸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한번 한수민은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하자고 그러니까 싫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순종적이고 세마초등학교에서 너무 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요. 미국을 제일 우선순위로 가고 싶지만 그래서 영어 우리 가면서 우리 보름 동안 미국 갔다 왔잖아요. 애들이 지금 다 미국 보내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저 아이도 미국에 되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사모함을 품고서 가요. 그래서 너무 한 명은 너무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들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부르심이지 우리 부르심 아니잖아. 나의 부르심 아니잖아. 나는 방학한 마련해주고 돈 대주고 나는 그냥 혼자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2번 정도로 지금. 그런 갈등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가족과 함께 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는 그것은 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가족이 함께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려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잘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는요, IMB 선교단체와 잘 협력하여 선교 훈련도 받고 유대인을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IMB는 인터내셔널 미션 그리고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10일 동안 갔다 왔던 거는요, 한국에서 1차, 2차 면접을 받고요, 인터뷰를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3차 인터뷰를 이스라엘에 와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시간에 가서 3차 인터뷰를 4시간 반 동안 영어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대화가 조금 막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훈련 그리고 깊은 대화를 제가 잘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한국의 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잘 전달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잘 이야기가 돼서 또 이제 합격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직 그 합격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비자 문제. 거기는요, 종교 비자 아니면 학생 비자 둘 중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종교 비자는 처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종교 비자를 안 내주지만 IMB를 통하면 종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몇 %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갔는데 히브리어 대학교는요, 거기로 제가 학생 비자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비자가 저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릴란 대학교라고 그곳에 종교 비자를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더 비싼 이스라엘 물가 현실 속의 재정적인 선교 후원비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한국에 남겨진 양가 부모님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아버지가 이제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넘기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런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막 아프신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내 쪽에 우리 장모님은요, 이렇게 장모님만,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외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우리 이성현 어머니와 찬양팀이 나와서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말씀의 판이 정말 받는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 맡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셔마초등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맡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아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재정적인 부분들,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신앙을 잘 전수하며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아픈 것, 모진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눈물로써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벗어났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빛나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금요일까지 맞춰지는 아버지 3일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이들과 부모님과 좋은 인사 아버지 아름다운 끝 마무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는 모둠의 7, 8월, 9월 달의 가정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